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붕괴입니다. 우리 민족이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던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곧잘 TV에서 이런 장면이 방영되곤 했습니다. 어느 가정법원에서의 일입니다. 이혼 소송을 내고 법원에서 나온 두 남녀가 한 사내 아이를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당연히 그 아이의 양육을 자신이 책임질 것이다 라는 다툼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헤어지는 그 부부는 이 아이는 너의 자식이니까 네가 맡아라 라고 하며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까지는 엄마 아빠 모두를 붙잡고 울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헤어져 길을 가기 시작하자 까무러치듯이 울면서 엄마를 따라갑니다. 엄마는 따라오는 아이를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며 아이의 손을 뿌리칩니다. 나는 이제 네 엄마가 아니야. 네 아버지 쫓아가. 빨리 가. 까맣게 질린 아이가 멀어지는 아버지를 보면서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리 가지 못해? 난 이제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네 애미 쫓아가. 나 쫓아오지 말란 말이야. 지금도 그 광경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사는 어린 것을 버려두고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도덕을 버리면 반드시 거기에 행복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적인 사건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부모는 불완전하고 우리 마찬가지로 온전한 자녀인 적은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가 되었어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아들이었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완전하고도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신 사건이 가정법원 마당에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바로 고난의 절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론이기는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니까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6시, 12시까지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은 이미 3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장 23장 43절 말씀. 보라 내 어머니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마디의 유언을 하신 다음에 3시간 가까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신 말씀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처절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한계에서 토하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곧 운명하셨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3시간 동안의 그 짧지 않은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비록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시간이었으나 주님의 영혼은 침묵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쏟아지는 형벌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성서의 저자는 그 형벌을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9절과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흑암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행해지고 있는 고통은 동시에 어둠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히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하나님의 행위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커다란 반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이 바로 흑암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의 그 흑암 가운데 예수님의 영혼은 침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현실과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암흑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외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셨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시지 않으시던 주님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열어놓으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 아들 사이를 바로 인간들의 죄가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생애 가운데 언제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철저한 외로움을 당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눈을 밝히 뜨면 주님께서 당하셨던 육체의 고통을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친밀하시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는 그 영혼의 고통은 우리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한 보석 같은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그것을 깨우는 것은 죄, 오직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느끼게 되는 하나님께 대한 차가운 거절감 내지는 단절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신 주님의 절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까지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그렇게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구원자가 버림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버림을 받고 심판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엉겹결에 태워내신 비명도 아니었고 국리에 내서 멋지게 남긴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혼절의 고통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주님의 부르짖음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숨쉬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며 사셨던 생애였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셨고 그 율례로 음료를 삼으며 진리 안에서 휴식하셨고 그 말씀과 율례와 진리가 바로 기도의 제목이 되셨던 생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아무도 환영해 주는 이 없는 이 세상에 깃둘 곳 없고 머리 둘 곳 없는 생애를 사셔야 했던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죄악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모두 버리시고 이처럼 버림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 때문이셨습니다. 주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그분이 살아가시는 한 목적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생애와 동떨어지지 않았고 그분의 삶은 항상 진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셨고 그로써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내셨던 겁니다. 주님의 생애 중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구약의 예언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주님이 평소에 즐겨 사용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 자신을 향하여 기록된 영감에 찬 구약의 예언이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람으로 삼으시면서 사셨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려는 그분의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과연 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삶의 표준, 캐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격의 특징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난받을 때 우리 주님처럼 진리와 더욱 하나 되는 영적인 견고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부르짖는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버리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지만 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이 갈라놓을 수 없었던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지푸라기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고 세상도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버림받게 만든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뢰하시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시던 주님의 믿음과 신뢰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맞을까? 그렇게 묻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무 위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지나가고 세상에 버림받는 자처럼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야 될 차례입니다. 십자가를 부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버림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하나를 부르려고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고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헌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고난과 또한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알기에 이제는 조롱받고 비웃는 이 세상, 조롱하고 비웃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의 은총이 고난주간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